요즘 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덥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말 한번 붙이려고 그러면은요, 눈 미간을 찌그리고요,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좀 쏘아 붙이기도 하고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항상 먼저 우리가 웃고 웃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우리 철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웃게 되고 웃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여름에는 이 참외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이 참외가 올해는 참 제 입에는 적어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해보다 유독.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참외를 내주시면 그 참외가 굉장히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큰 참외밭이에요. 농부가 참외를 쫙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외가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익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 저 구석쟁이에 작은 참외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참외가 항상 주인만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도 언젠가는 열심히 커가지고 맛있는 상품성 있는 참외가 돼가지고 이제 나도 주인을 좀 기쁘게 하리라. 그런데 구석쟁이에 있어서 항상 주인이 별로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위에 나뭇잎이 덮여 있으니까 주인이 더더욱 못 보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 때면 잎사귀가 흔들리면 자기 눈으로 보니까 다른 참외들은 하루하루에 다르게 성장하고 커가고 익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출하가 된 거예요. 주인이 기뻐합니다. 나는 언제나 그러나 오매불망 주인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왔어요. 야, 드디어 나도 뭔가 주인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생겼구나. 좋아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들춰보더니 그냥 가요. 그러더니 몇 날 며칠 함흥차사예요. 야, 난 이렇게 끝났는구나. 나는 정말로 참외로 태어나서 주인을 한번 기쁘게도 못하고 이 외진 그늘에서 이 잎사귀 밑에서 나는 이렇게 내 운명은 끝났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절망할 때 그 주인이 이렇게 와서는 다 뒤져봅니다. 그러더니 다 됐네. 그러더니 자기를 따가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보니까는 작고 왜소하고 경쟁력과 상품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인이 다 됐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진열대에 올라보니까 다른 참외들은 어른을 상대하는데 자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아주 더 좋은 값진 참외로 이렇게 상품성 있게 그 주인이 아주 좋게 내놓는 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이 참외가 내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제가 대학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게 항상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쓰여져야 될 때, 우리가 꼭 세워져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견디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과 인내와 그 용기를 접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힘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기도의 이 내용은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근데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도의 때, 그 기도의 시기,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많이 기도하신 것 같지만 크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딱 2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에 가끔 보면 뒤에 보면 가로치고 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시죠. 특별히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요 셀라를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하시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셀라는 뭐냐면 곧바로 그 다음 단락을 읽지 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거기서 잠깐 쉬어가라, 호흡을 한번 다듬고 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숨을 한번 다시 고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라. 즉 지금까지 내가 읽은 이 말씀을 잠깐 숨을 고르면서 묵상한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는 순간에는 우리는 집중하고 조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군대 가서 다 총 다 쏴보셨을 겁니다. 이 총을 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조준하는 거예요.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쏘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 조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호흡도 다듬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서 격발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탁 당기면은 정확하게 맞게 돼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준하는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조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즉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도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틈틈이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이 누구를 위한 교훈이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들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여기 없는 누군가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되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고난이 따라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문제를 만난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고 우리 삶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놓고 지켜보시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나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어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건너편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병행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의하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과 혹시나 합세할까 봐 얼른 이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재촉하셔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갔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래서 잠깐 멈춰섰을 때 셀라, 다시 한번 내 삶의 목표를 조준하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새벽 4시입니다. 늦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을 때요? 현장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늦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만 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찾아오셨어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폭풍우를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갔던 그 뒤를 따라서, 그 물결을 따라서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따라오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왔던 행적,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고 그 길을 따라오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처지에 있었었구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그렇게 알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간이 오신 다음에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건져주셨어요.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 곁에 오시면 예수님은 즉시로 반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들은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즉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배의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역할이 있어요. 바로 뭐냐?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임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바람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는 게 이 바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딱 그 즉시로 멈추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바람과 그 폭풍우를 다 그치게 하시고 평안과 그 안식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믿음을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고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늦게까지 기도하시면서도 지켜보시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점점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점차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경험치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지식으로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이 어떤 고난과 이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더 거세게 보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바람도 때가 되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때가 돼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다 멈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22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런 현실에 놓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찾아온 게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이 보내신 곳에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내가 기대하는 게 온 게 아니라 폭풍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까지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교훈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하니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8장에도 나와요. 가버나움에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셨고, 지금처럼 큰 폭풍우가 치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 깨우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마저 예수님도 없어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면 깨울 주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용기 백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실망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건가? 주님은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 거냐? 낙심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요? 밤 사경에
반드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점점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서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내 경험치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고 신앙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감정이 아닌 신앙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과 모진 역경을 허락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이 고난 중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견디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들,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만 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 딸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모들의 그런 태도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지만요,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거스르는 바람과 폭풍우를 이기고 노력할 때 견딜 만큼 견디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딜 때 극렬히 타는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안에서 결정적으로 그네들을 붙드시고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거나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네들의 경험치는 사람은 절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유령,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령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원인이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환난, 이런 시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나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나 고통은 또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심지어는 그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거,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고난들은,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은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안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두려움이 제자들에게서 사라졌느냐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니, 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찾아와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찾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더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도요, 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보다는요, 그래 큰 굴곡 있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 속에서 그래도 가장 밑바닥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용기 백배하고 다시금 그 바닥을 치고 내가 다시 올라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내가 수술했던 아마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 잡혀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 평안해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기를 내라, 지금 너의 생각을 다 버리고 담대하면 좋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내 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이제 네가 나인 줄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왜 찾아왔는지, 왜 너에게 왔는지, 왜 너와 대화를 시도하는지, 너에게 왜 은혜를 주고 왜 깨닫게 하는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올바르게 우리들이 이해하게 될 때에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와 물결이 요란하고 무서울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 내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있는 동안 결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변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희가 죽게 된 것을 멀리서 방관만 하고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32절에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훈련이지요. 예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병행 본문이었던 요한복음은요, 이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과연 예수님께서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뿅 하고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아닌 거죠. 요한복음 6장 21절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취를 뒤따라오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힘들고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더라라는 것이죠. 거센 풍랑과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고 힘들지도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관심 있고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내가 재밌어하는 일을 해보십시오. 남들은 볼 때요, 저거 왜 저렇게 힘든데 하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창세기도 보니까는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요 7년씩 2번이죠 14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주면서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무슨 일이나 쉬운 법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뻐했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함께 오르시자마자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죽을 줄만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요, 정말로 무섭고 두려웠는데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동안에 다시 열심히 뭔가 도전하고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순식간에 그 목적지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도 아직 고난의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을 비통하게 느낄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인 겁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파도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요, 힘들고 좀 우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기쁨으로 지금 이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주님과 함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쉽게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힘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시고요, 내가 정말로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시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